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끝부분이죠.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41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아멘. 어제는 토지와 가옥 또는 가난한 자들의 그 빚, 채무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레위기 25장 끝부분은 그 노예의 소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노예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서 소위 말해 몸으로 일을 해줘서 그걸 갚으려고 할 때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품꾼은 그저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그는 종과 노예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즉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39절 끝에 보면요.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절입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희를 섬기게 하라. 희년은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 그러죠. 그래서 희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가까이 만약에 희년을 5년 남겨놓고 종이 되었으면 5년 동안 그를 섬기고 품꾼처럼 일꾼처럼 그냥 다뤄야지. 즉 형제의 애를 가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부 한 혈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니까 종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그래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잘 대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그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가 잡혀온 지 50년이 아니라 희년이 50년마다 돌아오는데 만약에 희년을 10년 남겨줬으면 10년, 1년 남겨줬으면 1년을 섬기고 또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적겠냐? 4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누구나 같은 동족은 하나님이 불러낸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다 그런 입장이니까 종으로 팔지 말고 또 엄하게 막 가혹하게 그렇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신분이나 또 그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안의 일을 맡아서 하는 종처럼 여겨지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조건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결국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 내에서 적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가 좀 낫고 부족하고 이것은 세상적 개념이지 하나님 안에서 그 한 자녀인 것은 개개인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하든 또 사회 속의 타인을 대할 때의 관점이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듯이 누군가 상대도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노예 소유에 대한 법입니다. 44절에 보면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 것이니 남녀의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땅에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된다. 진짜 종들은 이방에서 사오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와서 거주하는 그 자녀들 중에 필요하다면 또 그들이 원한다면 종으로 값을 치르고 사올 수 있다는 그러면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 또다시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을 사온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팔려왔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해서 하는 경우들이 이 당시에 더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사와서 소유로 삼아라 이 말은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서로 피차 음하게 하지 말라. 특별히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 서로 간에 낮고 높음이 없죠. 막 억지로 사람을 부리고 또 억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노예를 속량하는 법이 47절에서 55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먼저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 후손들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니와.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종으로 팔려왔던 어떤 형제 또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그 형제들 중에 부유한 자가 생겨서 그에게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의미가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속량 받을 수 있다. 또 속량하거니와 49절에도 그를 속량하거니와 또 그를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이 속량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 속량하는 겁니다. 속량.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오고 자유를 준다는 의미죠. 이 속량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개념으로 넘어와서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핏값으로 드리고 우리를 사와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이렇게 선포하신 일이 바로 구원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란 말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사건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자유하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50절에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그래서 고용된 순간부터 희년이 될 때까지 그것을 계산해서 값을 지불하고 속량, 노예에서 벗어났다. 참 이 위대한 개념입니다. 그 속량이라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노예요. 또 사단의 노예요. 또 이 세상의 정욕의 또 종이요.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지불하고 건져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5절 끝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제는 집과 토지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사람에 대한 것도 내 것이란 거예요. 내 것. 그래서 서로 팔고 사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인격적인 관계로 대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이스라엘 공동체의 독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신분의 동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낮고 높고가 없어요.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 옷에 불과한 것이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소중한 직분이지만 높고 낮음이 아닌 것이죠. 서로 동등성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종으로 삼지 말고 서로 인격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꾼처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위에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인격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남을 무시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서 돌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은 자기의 소유인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려워서 종으로 삼았을지라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라고 이런 법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떤 직위가 높은 위치에, 때로는 낮은 위치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또 지위와 위치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인격적으로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한 생명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